오늘 말씀은 성전을 수리하다가 누군가 감추어 놓았던 율법책이 발견이 되어졌고, 그리고 그 율법책을 사반이 읽을 때 왕이 듣다가 왕복을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을 불러서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하필 내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뜻이 무엇인지를 가서 확인하고 와라. 그랬더니 훌다 여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개혁을 진행하는 이야기가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속에는 그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았다. 장로, 자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이 턱에 수염이 난 사람,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 지긋하고 가문과 지역사회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을 장로라 이렇게 불렀는데,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변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변할 수가 없어요.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 지도자들의 생각이 변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고, 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갑시다. 그렇게 올라가면서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 선지자, 제사장 다 함께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서서 왕이 직접 율법책을 읽는 겁니다. 서기관을 시킬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시킬 수도 있는데 왕이 직접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는 거예요.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네, 참 좋네, 알았어요. 그리고 끝. 그건 그 사람의 삶에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네, 순종해야지. 그럴 때 그 사람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네,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삶에, 가족들의 삶에, 교회 공동체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약속했다는 의미예요. 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주인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면 그때부터 나는 주인의 자리를 내려놓고 모든 주권을 예수님께 맡겼으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고, 어떻게 순종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순종하는 것이 우리들의 자세이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목회자가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여러분은 판단해야 돼요.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안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의 말씀은 오른쪽인데 목사님은 자꾸 왼쪽으로 가래. 그것이 분별의 은사인 거죠. 듣는 귀가 있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목회자의 주장대로, 아니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이 성경 66권이 우리 신앙의
기준인 거예요. 목사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할 땐 아멘하고 따라가는 게 맞지만 목사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을 땐 그때는 멈춰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그것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미입니다. 4절부터 14절까지는 종교개혁이 얼마나 철저하게 진행되어졌는지를 알려주고 있는데 4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 hil기야 모든 부제사장들 문을 지킨 사람들, 성전 문을 지킨 사람들은 레위인들입니다. 전부가 레위인들이에요. 문지기, 성전 경비병들, 이들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바알,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기 위하여 있던 모든 도구들을 싹 끌어낸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 안에서 바알을 섬겼고 아세라를 섬겼고 하늘의 1월 성신을 섬기는 그런 자리들을 만들고 도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 싹 끄집어내서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다 불살랐다. 동쪽에 있는 기드론 밭에 끌고 나가서 거기서 모두 불사르고 그것을 재로 만들어서 어디로 가져가게 합니까? 베델로 가져가게 했다. 왜 베델이었을까?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장소인데 여로보암 왕이 거기에다가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예루살렘 성전에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던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금송아지 우상숭배가 시작된 장소가 바로 베델입니다. 그곳으로 가져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베델 제단을 더럽히게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또 5절 말씀 보면 유다 모든 성읍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의 직분을 폐하고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방신들을 섬기게 했던 모든 제사장들의 직분을 전부 폐지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바알, 해와 달, 별,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모두 금지시키고 또 6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성전 안에 있던 아세라 목상, 나무로 만든 다산과 풍요의 상징인 아세라 목상을 끌고 나가서 기드론 시내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평민들의 묘지에다가 그냥 뿌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신이 불타고 있네? 불탔어요. 그리고 절구로 빻았어요. 가루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평민들의 무덤 위에 뿌렸어요. 무덤은 부정한 것이에요. 왜? 그 밑에 시체가 있으니까. 신이라면서 평민들의 부정한 시체가 있는 무덤 위에 저렇게 뿌려줘? 야, 저렇게 신이야? 저런 걸 믿었어? 백성들로 하여금 신이 우상이 헛되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고 깨달으라고 요시야 왕은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5절 말씀, 7절 말씀 보면 성전 안에 남창의 집을 헐었다. 남창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사제인데 여성들과 성관계를 맺는 이러한 남창의 집을 헐어버렸는데 이 남창의 집이 뭐하는 곳으로 사용되고 있었냐 하면 아세라 여신을 섬길 때에 여러 휘장들과 덮는 보라든지 천 이런 걸 짜는 곳이었는데 아예 그곳까지 요시야가 다 불태우고 부셔버리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8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뿐만 아니고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들을 불러 올립니다.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게바는 어딘가 하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경계 지역에 있는 성읍이에요.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가장 남쪽입니다. 즉 유다, 남유다의
가장 남쪽과 북쪽 모든 영향력 안에 있는 산당들에서 근무하는 제사장들을 다 불러오고 그리고 산당을 다 때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성문의 산당을 헐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이 성문이라고 하는 건 재판이 열리고 행정이 벌어지고 사람들이 만나고 장사하는 이 공공장소인데, 여기에도 산당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여호와의 문이라고 하는 성문이 있었는데 그 성문에도 산당을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것도 모두 다 때려 부십니다. 그리고 이 산당들에서 근무하던 제사장들은 갑자기 직장이 없어졌잖아요. 직장이 당장 먹어야 되는데, 가족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래서 요시야 왕이 제사장들이 먹는 무교병은 산당에서 근무하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그 제사장들도 먹을 수 있도록 9절 말씀 보면 허락을 해줍니다. 원래는 이 산당에 있는 제사장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근무하는 제사장이 서로 순환할 수 있었어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이렇게 순환할 수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금지시킨 거예요. 왜? 예루살렘에서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온전한 예배가 드려졌지만 산당에서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 숭배 요소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산당에 있는 제사장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 근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또 10절 말씀 보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했다. 흰놈의 아들 골짜기는 요시야 왕이나 아사 왕 때의 쓰레기장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여긴 뭐가 있냐면 몰렉 신에게 자식을 불태워 드리는 인신제사가 드려졌던 장소가 이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그 도벳이라고 하는 곳을 더럽게 해서 더 이상 인신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했고, 또 11절 말씀 보면 아시리아나 아람이나 애굽이나 이런 나라들은 뭘 섬겼어요? 태양신을 섬겼다고요. 태양신을 섬겼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태양신이 말을 타고 온다? 태양신이 마차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닌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도 이 태양신을 섬겼던 흔적들이 남아 있었는데 넷이 나단 멜렉의 집 곁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겼던 태양 수레부터 시작해서 모든 도구들을 다 부셔버립니다. 또 예루살렘 성전 지붕에다가 12절 말씀 보면 아하스 왕이 다락을 거기다가 만들어 놨어요. 이 집이 있고 슬라브 구조이고 그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작은 다락방을 만들었는데 왜 다락방을 만들었냐 하면 다락방은 우리 집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 그래서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율법책을 읽고, 그런데 그 성전 지붕에다가 아하스 왕은 다락방을 만들고 거기에서 뭘 섬겨요? 거기에서 바알을 섬기고 일월 성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는데 요시야 왕은 다 헐어버리고 빻아서 그 가루를 기드론 시내가에 갖다가 버리게 했습니다. 13절입니다.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감람산 오른쪽 이렇게 썼어야 되는데 왜 멸망의 산이라고 썼을까요? 300년 전에 솔로몬이 나이가 들었을 때 애굽 공주, 애굽 여인이, 모압 여인이, 에돔 여인이 여보 신전 하나 지어줘, 산당 하나 지어줘. 그래서 몰렉을 위해서, 금오스를 위해서 거기다가 신전을 하나씩 다 세워놨거든요. 그게 300년 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건너편 감람산 오른쪽에 있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멸망의 산이라는 별명으로 불리어지기 시작했습니다. 300년 동안 남아있던 모든 우상의 산당과 신전들을 요시야 왕이 모두 다 부셔버립니다. 14절 석상, 바알 숭배와 관련된 돌상들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무덤에서 사람의 뼈를 가져다가 그냥 다 이렇게
뿌려버립니다. 사람의 뼈가 떨어진 그 지역은 모두 부정해지기 때문에요. 이제 예루살렘, 유다까지 종교개혁이 끝났어요. 어디로 갑니까? 15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로 갑니다. 왜냐하면 원래 북이스라엘을 아수르 제국이 멸망시키고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할 때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이 약해졌어요. 왜? 아수르 제국을 대적해서 바벨론과 메대가 막 공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지역, 갈릴리 지역까지 아수르 제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참에 베델과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 종교개혁의 영향력을 넓혀 갔는데 15절 말씀 보면 베델에 세운 제단 산당을 헐고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었다. 16절 말씀 보면 산에 보니까 무덤이 있고 무덤을 열어서 뼈들을 가져와서 그 베델의 모든 제단에 뿌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부정한 곳이 되고 사람들이 다시는 오지 않아요. 거룩한 곳이었는데 뼈를 갖다 뿌리고 쓰레기를 갖다 버리고 오물을 갖다 버리면 아유 저거 이제 더러워졌다고 사람들이 가지 않고 다시는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16절 말씀 보면 그 어떤 말씀이 있냐 끝부분에 이 일을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였더니 그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열왕기상 1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남유다의 이름 없는 한 선지자가 베델에 올라옵니다. 베델에 올라와서 무슨 예언을 하냐 하면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고 하는 왕이 탄생할 것이다. 그 왕이 탄생해서 이 제단을 부숴버릴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하고 나서 3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 예언이 성취가 되는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선지자가 와서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앞으로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란 왕이 탄생하면 이 베델을 다 부셔버릴 것이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는데 베델에 있는 늙은 선지자가 와서 나도 선지자인데 당신 남유다에서 온 선지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리 집에 가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가서 예언을 선포하고 곧바로 집으로 가라 그랬는데 그 늙은 선지자의 말을 따라갔다가 거기서 대접을 받고 돌아오다 어떻게 돼요? 사자에게 물려 죽임을 당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남유다의 선지자의 장례를 누가 치릅니까?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장례를 모셔요.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저 남유다에서 온 나 때문에 죽은 참 선지자의 뼈와 함께 두라고 그렇게 자식들에게 유언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석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렇게 무덤들을 보다가 저 비석은 뭐냐? 대부분 비석이 없었는데 거긴 이렇게 비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신하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300년 전에 유다에서 왔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렇게 돼서 죽어서 저기 장사되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참 선지자의 뼈는 그대로 두어라. 그래서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뼈도 사실은 끄집어내서 베델 제단에 뿌렸어야 되는데 참 선지자와 함께 잠들었기 때문에 그 뼈는 훼손되지 않고 남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가 오늘 이제 17절, 18절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00년 전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300년 후에 그대로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보면 베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각 성읍에도 있는 모든 산당들을 다 때려 부시고
그리고 20절 말씀 보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요시야 왕은 예루살렘, 유다, 베델, 사마리아, 갈릴리 지역까지 손을 쓸 수 있는 지역까지 모두 종교개혁을 완벽하게 진행했던 왕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솔로몬 노후에 시작되어진 남유다의 우상숭배, 그리고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만든 금송아지 우상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210년 동안 북이스라엘 전체를 사로잡았어요. 금송아지 우상 숭배, 바알 숭배, 아세라 숭배. 그리고 이 나쁜 영향력이 어디까지? 남유다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므낫세, 아몬과 같은 아주 악한 왕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버리고 각종 우상과 이방신들을 섬기는 이런 나쁜 영향력을 미쳤었는데, 이 모든 걸 누가 끊어내는 거예요? 요시야 왕이 다 끊어내는 겁니다.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우리 가문에 흘러져 내려오는 나쁜 영적인 모든 것을 내 대에서 끊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내 대에서 끊어내지 못하면 다음 때까지 또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내 대에서 우리 조상들로부터 흘러져 내려오는 나쁜 모든 관습과 문화와 영향력들을 내 대에서 정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음 세대에는 참 믿음의 사람,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책임이 오늘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지 못하면 내 다음 때도 소망이 없어요. 내 손주들도 소망이 없는 거예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이제 오늘부터 많은 학교들이 개학을 하게 됩니다. 손주들이 학교를 가기 시작할 거고요.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신앙생활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다.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생명을 다해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